사도식 영으로 신앙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네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문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인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으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니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네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네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아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소망도 비전도 없던 그 광야에서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며 죽어야 했던 세대가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우리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어렸던 자들도 다 자라나서 이제 장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모 세대의 그 원망과 불평을 반복하면서 르비딤에서 반역했을 때 모세가 평정을 잃었던 사건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그 반역 사건으로 불뱀을 보내셔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다 죽을 그런 형편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매달은 노뱀으로 증거를 삼아 그들을 살려주시던 기억을 또한 이 성경의 표적으로 세우셨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미리 그 시대에 백성들이 반역한 현장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을 하나하나 읽어내며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기억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느라고 이 진리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하나님 먹고 마시고 씻고 장가가는 내 삶의 가장 절실한 이 현실의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를 잘 통과하여 약속의 땅 그 천국의 지경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10고울 권세를 5고울 권세를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얻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나서는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원래는 겪지 않아도 됐을 시간이죠.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안 돼. 거기 너희들
자기들이 힘써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지.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불신앙의 반역이고 다 심판받을 죄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장자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반역이 되고 불신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 그래서 남는 길은 광야를 떠돌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얻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안일하게 앉아가지고 애굽 타령만 했었던 자기들의 모습, 그 실체를 속절없이 이제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60만 명의 장정과 그에 딸린 식구들 중에 같은 연배의 1세대가 광야에서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40년,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안에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루에 80명씩 죽나 이렇게 계산이 나오던데, 매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각 고을에 뭐 이 골짜기 저 골짜기 이렇게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생활이잖아요. 수용소처럼 이렇게 막 그 어마어마한 대열이 계속 움직여 다니는 건데, 그 속에서 언제나 시체가 발생하고 그 시체를 또 태워야 할 거고 아니면 매장을 해야 될 거고 이런 일들이 매일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죽음을 목격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19장이 있는 거예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특별히 만드셔가지고 부정함을 입은 시체를 만져서 시체와 접촉해서 시체를 처리하느라고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정결하게 씻어줄 잿물 만드는 거.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 특별한 소를 한 마리 지정하신 거죠. 이게 광야에서 그 1세대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우리 옛 사람이 죽는다, 이 개념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묻혀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선가 쓰러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에 우리의 옛자를 정체가, 민수기는 그 옛자의 정체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서처럼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용기, 자기 믿음 없음을 원망으로 바꿔서 자기가 믿음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겨우 이거냐 이러면서 나더러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다 가질 수 있도록 베풀어 놓으셨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이 보이고 겁이 나고 그걸 핑계로 화를 내고, 그게 옛자예요. 의심하고 핑계대고 게으르고 분열하고 다투고 권력을 탐하고 육신의 정욕의 쾌락을 탐하고 만족을 탐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고 자기들끼리 다투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아입니다. 1세대, 광야 1세대. 그거 광야 그 광야를 지나가는 모래에 묻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자아가 드러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봤더니 지지고 볶고 지들끼리 싸우더라. 아유, 넌더리가 나서 나는 나 혼자 집에서 예수 믿으란다니. 함석헌 씨처럼 무교회주의를 얘기한 사람. 현실 교회가
오히려 더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드러내니까 모여서 복잡거리지 말고 각자 마음속에 자기 혼자씩 나는 성경책만 읽고 하나님하고 직접, 이게 무교회주의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발견인데, 성경을 제대로 읽었으면 그런 주장이 안 나와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민수기를 제대로 읽으면 교회론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 과정이 필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겠는가. 여기 모여서 뭐 천사처럼 다 천사 같은 말하고 서로 뭐 천국에 온 것처럼 막 그러라고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서로 부딪혀서 죄성 드러나라고. 혼자 살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 만드신 그 뭐 나무와 꽃과 나비와 바람과 물과 새 뭐 이런 것들 사이에서 막 자기가 천사가 된 듯이 행동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가라. 세상 할 일이 많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서 막 여기가 좋다고 초막 짓고 살자고 그래도 내려가라. 슬픈 세상에 할 일이 많다. 그래서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막 귀신도 못 쫓아내고 막 쩔쩔매고 조롱거리가 된 9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우리가 모인 곳에는 불신앙이 터져나오고 막 승질이 나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 등장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하나님 앞에 짜증이 난 영혼을 들이대고, 이거 전부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에서 어디 아주 뭐 착하고 좋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지금 그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는 현장을 탁탁탁 조명한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스스로게, 그러니까 착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 된 척하지 말고 겉모양으로 포장해서 윤리로 표장을 해갖고 난 그런 실수 안 해, 너같이는 안 해 이러면서 톡톡 털면서 살면 그게 압살롬 아이도벨이 걸었던 윤리 도덕의 길인데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겉모양 포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이를 들여다봐라. 로마서 7장.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그 교회의 현장을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 간곡하게 붙들고 간곡하게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게 신약의 서신자 아니겠어요? 그럼 그게 민수기죠. 문제가 드러난 교회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집약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예요. 다 문제들이 있어요. 책망을 받지 않는 특별한 두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고 이 땅에 문제 많은 교회들이 전부 계속해서 자기의 그 죄와 예차를 광야에 묻고 지나가는 시간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시인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십체로 인해 부정함을 입을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죠. 그러니까 죽음을 목격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막 희망으로 활기차야 되는데 매일 장례식이야. 매일 그냥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빨리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무거운 압박에서 벗어나오도록 그렇게 조처한 것이 19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19장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적용하실래요? 여러분이 마음이 지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우울해질 때 있죠. 서로 마음이 안 통하고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 사랑하는 지체로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심하게 아파요.
그런 게 다 이 광야의 지금 상황인데, 그때 이 붉은 암송이 아지의 제물로 씻어서 정결함을 회복해라.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날마다 그 물에 씻어서 내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본질적인 희망, 우리가 하늘로 향하는 이 거룩한 대열에 서 있고 여기서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걸어서 주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야 된다. 마침내 그 약속을 새롭게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들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서 매일 마음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어찌어찌해서 38년을 끌어왔어요. 이제 19장에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20장 그 사이에 38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뛰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요. 아, 세월이 생략됐구나. 그렇다면 나머지는 뻔한 얘기야. 그냥 국으로 견딘 38년 동안 또 돌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걸 계속 씻어 정결하게 하면서 걸은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장에 오니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 가데스 근처 르비딤, 무리바 같은 장소예요. 38년 전에 1세대가 물 없다고 막 난리를 칠 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 보러 나 여호와가 반석 위에 설 테니 네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화시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몸이 쪼개지면서 바위가 쪼개졌다는 건 그 위에 서 계신 여호와께서 쪼개지신 거 아니겠어요? 쪼개지면서 물이 흘렀다. 이걸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공급됐다는 상징과 표현을 또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자, 그런데 38년 동안 바로 그런 불신앙, 그런 의심, 그런 반항 때문에 이 38년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2세대가 똑같은 자리에 와서 또 한 번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을 하는 말이 고약합니다. 3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말하는 본새가 벌써 아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사실 이해는 돼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말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닐 것 같았죠. 우리도 3일만 갔다 놓으면 이래요. 여러분 어디 행사 가가지고 그 행사 주최자가 생수병 준비 안 했어. 목이 말라. 그럼 바로 이런 현상 나옵니다. 뭐하냐, 이게 무슨 행사 준비를 이따구로 하냐 이러면서 시작하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기념될 주일날 떡 한 쪼가리 나눠줘도 제대로 분배 안 되면 막 난리가 나. 여기 광야예요. 40년을 여기 또 돌아다녀서 희망도 없이. 그러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분명히 나오는 건데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육신적 안목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약속으로 뜨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뜨니까, 그 약속이 안 보이니까 여기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눈 뜨지 않으면 신앙 못 지켜요. 왜냐하면 내 현실에서 뭐 수시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고 매일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옆집의 악당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뭐 하는 일마다 대박은 그쪽에서 나고, 그러면 우리는 자꾸 회의에 들어, 시편 73편의 그 기록자처럼, 아니 나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서 있는데 맨날 지질이 고생만 시키시고 왜 저 악당은 저렇게 잘 되는 건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어. 그래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어리석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다가 문득 깨달으니까, 아, 저들에게는 진정한 미래는 저들에게 없구나. 나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이런 절망에 안 빠집니다. 그래서 무리바 물에서 두 번째 이 원망을 했을 때 모세가 평정심을 잃어요. 38년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침착했어요. 언제나 백성이 난리를 치면 하나님, 이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들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칠 때도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막 그러실 때도 하나님 참으십시오 이렇게 침착하게 잘해 왔는데, 38년 후에 모세가 똑같은 자리에서 2세대가 이 모양을 하니까 왜 화가 났을까? 지친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한 거 인간이라는 게. 야, 너네 1세대 부모들이 하던 짓을 보고 그들이 당한 일을 38년간 겪고 이제 너희들이 성년이 돼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에 또 똑같은 원망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침착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물 없다고 그러니까 반석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내라, 이렇게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두 번 쪼개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모세가 그런 상황,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는 일치를 못 시켜. 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휘둘러대면서 바위를 치면서, 아마 이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게 만약 여기에 이게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한 거야. 이 빌어먹을 놈은 망해버릴 인간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세를 경질시킵니다. 이제 너 여기서 역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다음 세대로 하고 넌 여기서 역할 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상징을 위해서 율법의 사람, 율법으로는 이 율법이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모세가 부끄러운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으로는 이 백성을, 이 무익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부패한 백성을 율법을 가지고는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다. 넌 여기서 죽어라. 그게 무리바, 이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에서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죽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전에 38년 전에는 전쟁 겁내다가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국지전을 통해서 조그만 전투를 승리하게 하심으로 체력을 기르고 경험을 기르고 전쟁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21장 사건은 시혼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을 정복한 사건, 그 사건으로 우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오늘 읽은 사건은
그래서 이제 그 백성이 원망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고 다 물어 그래서 죽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죠.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아직 경험 못해본 사건이야. 다 물려서 죽어가는 시간에 모세가 또 급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노뱀을 매달아서 장대 끝에 세우고 쳐다보면 산다. 또 한 번의 그리스도의 표상을 그 세대에 세워놓고, 이게 민수기예요. 인간들의 죄가 막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내실 그리스도의 표적을 곳곳에 세워놓고 이걸 붙들고 살아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두 왕을 정복하고 그들이 승리의 경험을 맛보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갈 용기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배려. 이런 구조로 민수기를 쭉 읽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시려는구나.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올리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잘 출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현실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차하는 죽이고 우리가 감사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믿음 있게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